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 7교회 중에 그 첫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스마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7교회에 대한 예언은 사도시대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각 시대적 교회에 대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이 7교회들 가운데 두 번째 교회는 이 스마나 교회로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나라는 이름의 뜻은 달콤한 향기라는 뜻으로서 이 몰약과 같은 향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이란 나무의 진액으로서 이 훌륭한 향기를 내는 향재였습니다. 이 몰약은 두들겨 치든지 부수든지 하면 할수록 더욱 좋은 향기를 피웁니다. 이처럼 스마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네가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스마나는 혹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로 예언됐습니다. 사도시대 교회로 상징된 이 예배소 교회를 이어서 이 스마나 교회 시대는 기원 후 100년경으로부터 이 종교 자유에 대한 로마 황제의 명령인 밀란의 칙령이 내려진 313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나 교회의 감독인 이 폴리갑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스마나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40년 이상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스마나의 운영극장으로 붙들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총독 스투투스는 폴리갑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폴리갑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표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리갑은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화가 난 총독은 드디어 폴리갑을 불에 태워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단호히 응하기를 당신이 1시간쯤이나 잠시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는 당신이 장차 이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오. 자, 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 후 155년 2월 23일에 11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스마나의 도시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그려진 성화들 가운데 이 프랑스의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갑의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불길에 쌓인 폴리갑을 향해 칼을 든 사나이가 달려듭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스마나 교회를 향해 권고하시기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 3세기 동안에 로마의 황제들은 핍박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그 핍박은 더욱 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언된 10일간은 곧 10년간의 핍박으로서 기원 후 303년으로부터 313년까지 곧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이 밀란의 칙령이 내리기까지의 기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마나 교회에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위안과 보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무덤 속에 들어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친 예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못 박히신 그 손에 모든 무덤을 여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나 교회에 대해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란 부활한 악인들이 다시 죽게 되는 심판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나 교회에 주신 약속은 결코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교회들 가운데 오직 책망의 기별이 주어지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스마나 교회뿐인 것입니다.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던 이 경기장은 조그마한 파구스 산에 위치해 있었고, 이 산은 스마나 도시의 중앙에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멀리서 그 도시의 지평선을 바라보면 마치 왕관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마나를 이오니아의 왕관으로 불리워지기도 했고, 또한 아시아의 영화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는 자주 운동 경기가 있었고, 승리자들에게는 화관을 씌워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나타내는 이 화관들은 곧바로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이라 할지라도 불과 몇 년간의 영화의 관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스마나 교회를 향해 약속하시기를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실 이 면류관에 대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곧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이 스마나 교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 시대 다음으로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새 험정역 성경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 타협한 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란 종교 자유에 대한 밀란의 칙령이 내린 기원 후 313년으로부터 로마 교회 교권이 확립된 538년까지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높음 또는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도시는 해발 1000피트 지점인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133년에 국왕 아툴투스가
이 아틀투스 3세가 이 버가모를 로마 제국에 합봉시켜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됐고 총독의 주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던 총독들은 이 권위의 상징으로서 이 양날 가진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교롭게도 버가모 교회에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자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황제 신전들이 세워졌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또한 사단 종교인 이 밀교의 본부로서 소아시아에서도 이름난 무서운 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의 이교 사제들이 바벨론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패주한 바벨론의 사제들은 이 소아시아로 도망하여 버가모를 그들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빵채 돌로 된 바벨론의 수호신을 가져왔으며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사단의 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 이 국제역 성경에서는 사단의 위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단의 회가 있었지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단의 왕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단이 그의 보좌를 마련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의 보호자에 자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에 있는 이 이교회 대사제인 최고 성원장을 가리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폰트라는 말은 다리를 의미하고 펙티어는 만든다를 의미하고 또 이 막시무스라는 말은 가장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합쳐 보면 가장 뛰어난 다리를 만드는 자라는 뜻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가모는 이 이교 바벨론과 이교 로마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시자가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을 그가 주조한 동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376년 황제 그레시아노가 그 호칭을 거절을 할 때까지 이 호칭은 로마 황제들이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주교인 데마스스가 이 이교의 호칭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주교를 가리켜 주교 중에 주교요 또 교회의 머리로 주장하여 마침내 로마 교황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교권 확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 성원장이라고 나는 이 명칭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이 바티칸 문들에서 또 베드로 상의 받침대에서 그리고 베드로 성당 입구, 베드로 상 위, 둥근 천장 그리고 성년문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교황 네오 10세와 그 외 교황들이 주조한 메달 등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또 하나의 이교 혼합물은 이 열쇠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천여 년 동안 로마인들은 이교의 남신인 야누스와 여신 키펠레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신비의 열쇠들을 신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교의 신 야누스가 이교 로마의 신화에서는
여러 문들과 출입구를 지키는 자이며 여닫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전래된 이 신비 종교의 하나인 미트라 예배수도 태양신의 열쇠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이 신들의 후계자와 비밀 종교의 최고 대성정, 곧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 이 열쇠가 그의 권위의 상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교회 감독이 기원 후 378년경 자신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주장하게 될 때도 자동적으로 이 신비의 열쇠의 소유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최고 대성정인 수상사제를 파트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의 수장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로서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서 교황이라고 칭하여 그 수장의 지위를 경고히 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교와의 타협을 하여 배도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이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처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교회 중심지요 사단의 보호자가 자리하게 된 이 버가모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타락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배도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가운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남아있는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여 그 이름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란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안티라는 말은 반대라는 말이고 바라는 파파스 곧 교황 곧 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바란 이름의 뜻은 반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셨는데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배도의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었고 발락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한 왕과 한 선지자가 결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교의 우상 숭배, 곧 태양신 숭배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도 바로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 교회를 후원했고 이로써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교 로마 백성들이 신봉하는 우상 숭배인 태양신 예배에 연합하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21년 3월 7일에 태양 숭배의 예배일인 일요일을 국법으로 휴업일로 정하여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 태양신 숭배는 발락과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여 바알을 숭배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수기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 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교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 여전히 이후에 우상 숭배를 행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철학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교회 예배 이교적인 관습을 끌어들여 그대로 지키던 무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록에는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단의 것이었다. 그들의 철학적 논리 정연한 논쟁에서 보이는 것은 사단의 교활한 책동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권고하시기를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에 있는 금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입에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와 신앙 상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신앙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란 하늘 양식을 말하므로 하늘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이란 구원받은 자에 대한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살아있는 야곱도 이스라엘 곧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고 또 성경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구원받을 시온의 백성에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성리하는 생애를 살게 될 때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를 하늘 만나러 먹이실 것이며 또 우리에게 승리의 메달로 흰돌 위에 영원한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